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그룹 토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는요 한 500평 땅에 집 적당히 치고 텃밭 있으면서 또 몇 가지 짐승도 키우면서 아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참 요즘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의 삶도 좋지만 또 이렇게 전원주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요, 정말 집도 방도 여러 칸 있고 화장실도 각 방마다 있는 그런 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도 평수가 다양하니까 좀 더 넓은 평수로 가고 싶은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는요, 어떤 집에 살고 싶냐면요, 좋은 황토 벽돌로 지은 건강에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요즘 뭐 환경 호르몬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 손으로 정말 확인해 보면서 좋은 재료를 짓고 건강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사람이 난요 오두막이라도 좋으니 내 이름으로 명의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전세살이라든가 혹은 기타 생활을 하니까 내 이름으로 된 데서 전세금 스트레스 안 받고 이사 다닐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두막에 좋으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렇죠. 참 요즘 주택이 워낙 가격도 올라가고 또 점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내 이름을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을 살고 싶다. 정말 도시에서 이렇게 신방을 다녀봐도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예배가 어떤 거냐. 첫 주택 구입하고 입주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냥 그동안에 정말 먹을 것 못 먹고 준비해서 그 조그만 아파트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주택을 준비했을 때 이 예배 드릴 때 신방 예배 중에 참 심각하고 감사한 예배가 그 주택 구입하던 예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조용하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편을 사별한 부인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이제 사춘기의 아이가 남자아이 아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춘기가 되면은 남자애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엄마가 다루기 힘들다는데 어떡할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도 있었으면은 조금만 더 있다 돌아갔으면 모르지만 아빠라도 있었으면 얘를 붙잡아 주거나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냥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뭐 전원주택이니 무슨 뭐 큰 아파트니 뭐 내 집이니 무슨 뭐 황토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니까 말다 쑥 들어간 거죠. 쑥 들어간 거죠. 그래. 나는 아빠가 남편 있고 애들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집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집은 별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집은 성경은 완벽한 집 한 채만 한 군데만 거의 이야기해요. 어디요? 하늘의 영광의 집, 하늘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재료가 금은 말 황금길이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어디서 살든지 뭐 왕궁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집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복된 집이고 정말 어떠한 것보다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집이 복된 집이고 또 어떠한 집보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집이라고 자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갖고 있지만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런 복된 집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해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또 우리들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죄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행복의 보금자리를 이끌어갈수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믿음으로, 가정을 사랑으로, 가정을 기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가정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상처 입는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먹을 거 입을 것만 해서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라 라고 하는, 부모님을 존중해 주라. 예. 부모님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부모님 어떤 것을 간에 부모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신 나의 그 부모님을 주신 것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봉양하는 것,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모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부모님의 허물을 잘 감싸라, 덮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덮으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한 가정을 이끌고 또 너희들을 자녀들을 이끌고 자라나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야. 때로는 배움이 부족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이 부족한 부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못 해주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걸 해주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허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덮을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게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부모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모가 된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결혼하고 또 우리가 자녀 계획이 있어서 결혼하셔서 또 자녀를 낳지만 막상 낳고 보니까 내가 온전한 부모가 못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부모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부모님은, 왜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부모의 허물을 가리는 자식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까발리는 자식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잘 섬긴 분이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를 섬겼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주기까지 죽이거네.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온몸이 그냥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찢어지고 깨트리고 부서진 상황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어머니 좀 부탁해줘라, 네가 좀 돌봐줘라, 네가 좀 섬겨줘라, 내가 좀 효도를 대신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고 부탁을 하는 예수님의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를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권세는, 주님의 뜻은 마치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아이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주님, 하늘의 영광에 누르신 주님은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즉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보고 들었는데 어떤 걸 봤냐, 어떤 걸 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톡톡히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천국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천사들이 그를 둘러서 있는데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장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병사들에게 잡힐 때에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슴속에서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어요. 칼로 귀를 잘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요청을 하면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군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부르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라고 했었으면 지금 만만이요 천천, 하늘의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천사 1명, 2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활의 그 무덤도 굴르시고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준 거 아니겠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뒤집어질 일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순전하게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는 확실히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 앞에 찬송을 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찬을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렇게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의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송의 능력을 꼭 체험하셔서 찬송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찬송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 내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찬송은 위로 들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 들려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위로. 찬송은 내 입술로 나가지만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또 돌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송 부르고 또 교회에서 찬양대와 혹은 특성과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앉아 계신 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특송으로, 때로는 연합으로,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무슨 악기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을 이곳에서 채우지만 결국은 하나님 받으시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올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찬양은 가슴 속을 파고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믿음으로 굳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의 힘을 기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냐? 늘 말씀드려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나라 돌보는 것도 둘째보고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쫓아다녔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걸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피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잠 못 이루기도 막.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잡힐 때 잡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 그래서 늘 정직하길 원합니다. 지혜롭길 원합니다. 담대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찬양.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내 영 깊은 곳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염려, 걱정, 건성이 있을 때 뭘 하셔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이 찬양은 내 속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찬송은 어떤 힘이 있느냐? 바로 주변 사람을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또 길거리에서 또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어떤 마음이냐? 이 찬양이 하늘로 올려지기도 하고 내 영도 기뻐하지만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거야. 사랑을 전하는 거야. 예. 이 찬양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잊게 돼요. 찬양은 뛰어넘어서 찬양보다 미치지 못하는 노래만 불러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어디나? 물론 교회도 많이 하지만 어디서 많이 하냐? 학교에서 많이 해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하냐? 군대에서 노래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도 군대 갔을 때들처럼 군대는 군가가 있잖아요. 군가가 수도 없이 그냥 서가지고 노래면 좌우하는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또 뭐 행군하면서도 노래 시킨단 말이에요. 막 줄 맞춰서 막 하면서 노래 시켜요. 왜 노래 시키는 거죠? 아세요? 그 노래가 어떻게 결국에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기운 빠지고 힘 빠진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군가를 부르면서. 이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옆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잘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송이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을 옆에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때때로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지난주에는 강철 같은 믿음으로 왔다가도 이번 주에는 종이짝 같은 믿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왜? 세상살이에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얇아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힘써 하는 거야. 그래서 일찍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찬양은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부르자. 다 함께 부르자. 여러분, 찬송할 때 입만 뻥긋 뻗는 가수는 안 돼요. 내가 아는 한은 다 따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찬송의 특징은 뭐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슨 악보를 봐서 부릅니까? 음정을 봐서 부릅니까? 찬송은 참 신기한 게 그냥 따라 부르면 돼. 너무 쉽게 돼 있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 세상 노래도 악보나 있을 때 찬송 그냥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찬송을 줄줄줄 나오게끔 불러주니까 함께 다 부르세요. 가사를 보면서 다 부르시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찬송은 다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불러야 된다. 찬송은요 잘하고 못하고 아니잖아요. 열심히 부르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열심히 부르는 것은 정말 자기 음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난 노래를 못해 음치야 상관없어요.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제 친구 목사 같은 거 음치도 있어요. 음치. 목사인데도 음치예요. 그래도 열심히 부르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성도들 입장에서 맨 처음에는 안타까웠겠어요. 목사님이 음치야. 노래를 찬송을 하는데. 근데 열심히 부르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거야. 찬송을 열심히. 그 다음에 찬송은 겸손히 불러야 된다. 찬송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곡이거든요. 내가 높이니까 이 찬송하다 보면 잘못하면 교만이 앞설 뛰게 되면 내 노래 실력을 막 자랑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찬송은 느리지 않게 불러라. 좀 빠르게 불러라. 힘있게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이제 5월 달도 이렇게 돼서 웨슬리 회심 주간도 있어서 알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많은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학자예요, 학자.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학자이시긴 하지만 사역의 현장이 무슨 뭐 이렇게 교수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교인들을 직접 만난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났단 말이죠. 여러분, 밖에서 만나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은혜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욕하는 사람에, 그냥 무시하는 사람에, 또 환대하는 사람에, 음료수 사다 주는 사람에, 별의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는 이 필드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가다가 막 봉변도 당하고 뭐 환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도 당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밖에서 부르는데 느리지 않게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느리지 않게. 그래서 정 안 되니까 이 찰스 웨슬리 동생 목사님이 곡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에다가 가사를 입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람 집중하는데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보다 박수 치면서 빨리빨리 가는 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열심히 뿐만 아니라 느리지 않아야 된다. 빨라야, 템포가 빨라야지 된다. 뭐 2분의 4분의 2박자라든가 4분의 4박자라든가 빨라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영적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러야 된다. 즉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이 기술이고 찬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할 때 찬송을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칭호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우리가 그 호칭을 하는데 딱 직함이 있죠. 엄마, 아버지 이제.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를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한 거, 엄마 이렇게 얘기한 거,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운 우리 엄마, 이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운 우리 엄마, 괜히 기분 좋단 말이야. 우리 아빠라고 하는 거나,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우리 아빠, 세상에서 우리 멋진 우리 아빠, 이렇게 보면서 앞에 좀 형용사가 좀 이렇게 붙으면 아빠를 불러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우러나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황제이시여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황제 앞에 수식어를 냈다 붙여야 돼요. 아주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가운데서 디오클레이티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뭘 붙여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황제 이름을 부를 때 황제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군수권을 가진 승리자이시며 율리우스 카이루스의 후계자이시며 신격화된 황제의 아들이시고 신성한 위엄을 가진 자, 최고의 사제이시며 호민관의 권위를 지닌 자시고 최고의 행정관이자 조국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군이신 황제 누구누구시여. 이걸 앞에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자기 앞에 뭘 붙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이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 황제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면 그냥 존경하는 뭐 황제이시여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온갖 세상의 좋은 말은 다 앞에다 붙이고 황제 당신이시여. 여러분, 그렇게 이 로마 황제들이 그런 호칭과 칭호를 받기를 좋아할 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하나의 유대인 가운데 하나에게 예수에게 이런 호칭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라든가 로마 시민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황제에게 붙이는 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 붙이는 호칭이 더 존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호칭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황제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전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된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야.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분이다.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하신 분이 바로 명예나. 여러분, 그래서 명예권사, 명예장로, 명예 무슨 박사, 이게 사실상 좋은 의미예요. 어떤 그 실력의 어떤 그 가치별로 값어치로 그냥 함부로 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런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명예로운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광을 부르시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쓰이는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말을 간혹 쓰잖아요. 아이고,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또 이곳에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곳에 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거룩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영광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또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은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압도적인? 세상의 모든 힘보다 주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주이죠. 만왕의 왕이야. 우리가 보면 대지진이나 커다란 화재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나 토네이도를 계속해 볼 때 무섭습니다. 정말 요즘 정말 이 카메라들이 워낙 많아서 그 현장에서 찍힌 장면들, 블랙박스를 통해서 찍힌 장면을 보면 얼마나 힘이 위대한지 알 수가 없죠. 바람의 힘, 불의 힘, 물의 힘,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권능, 그것을 뛰어넘는 권능, 능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호칭,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라도 차지할 수 있는 권한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모든 나에게 어떠한 표현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주님을 향해서 권세가 많은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예수님 앞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온전한 예수님 앞에 돌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금 벌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냥 콧대를 높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올리면서 복된 5월달 지내시기를 간절히 주님